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합시다. 옆에 서로 인사합시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왜 와서 앉았어요?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오늘 주 앞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더러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남편에 이끌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아내에게 끌려서 오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 부모가 또 믿으니까 꼭 도살장에 끌려가듯 오는 사람들도 있어. 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은 누구나 상관하지 않아.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종을 세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운 종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영혼이 오늘 주신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같이 우리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제에 답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을 아시는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답을 아셔요. 사람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다 당합니다.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서에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그 두 가지를 주어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느니라. 우리 장래일은 인간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믿어지면 아멘 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리 인생이 어려운 문제가 직면이 돼도 이 문제를 하나님은 아신다. 인간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말씀 듣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는 절망에 빠지는 삶이 인생이 하나도 없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희망을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있어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답을 알고 왜 성경에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내주면 학생들은 그 답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게 많잖아요. 잘 선생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그 답을 알아요. 근데 선생님 말을 안 듣던 사람은 답을 몰라요. 그런데 그 답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은 답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린 염려하지 말아야 돼. 왜냐?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답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답까지 가르쳐 주신다니까. 답까지 함께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선생님은 문제를 낼 때 답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주실 때 답까지 같이 주신다고.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아주 힘있게 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모든 아름다움을 다 누리게 해줬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요즘 말로는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파라다이스. 아주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천국, 뭐 행복한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중에 다 알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뭐죠? 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알지. 선악과 따먹었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태어나다 성장하고 늙고 죽는 거예요. 이 선악과 때문에. 예? 이팔 청춘이 이게 뭐 오래가는 줄 알아?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야. 예? 이 젊은 게 한참 그냥 계속 영원히 존재되는 거 아니야. 응? 이 어린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아멘 해봐요. 학생들. 영원토록 젊은 거 아니라니까. 순식간에 지나서 중년되고 노년되고 다 그러는 거야.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래 결국에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 아이고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말이야 왜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먹고 죽고 이렇게 그냥 고생이 됐나? 그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괜찮을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될 수 있잖아요. 아니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말 먹게 만들어서 범죄해서 그랬냐 말이야.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다 늙고 죽고 병들어 죽는 일이 없을 텐데 왜 그걸 만들었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서부터 하나님은 답을 먼저 주셨다고. 이걸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셨다고. 내가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답도 같이 주신다고. 자, 창세기 2장을 다 같이 찾아봐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예수 믿고 모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뭘 생각하냐면 에덴 동산 그러면 선악과만 생각나.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그것 때문에 먹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로병사에다 별게 죽고 이런 비참한 인생이 뭐니까 그 선악과 이미 선악과 왜 그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런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야. 여기 답을 주셨다고. 답, 영생의 답. 자 보세요.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를 먼저 세웠다고요. 선악과는 그 나중에 또 세워놓으셨다고. 이게 답을 먼저 주셨다니까.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냐? 영생의 나무였어. 이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다 따먹으라고 했어.
거기에는 생명나무 과일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믿어지면 아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주하신 분 아니라고. 거기 답을 갖춰 놓으셨다니까. 그 이 생명나무는 영생의 나무인데 이걸 언제 주느냐? 언제 주느냐?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나무를 준다고 약속했어요. 베들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정신 차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생의 나무, 태초에 우리 조상들이 먹지 못하고 저주받았던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영생의 나무 과일을 준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록 믿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이게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님의 계시.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죽게 되기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게 누구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계시라고. 우리가 뭐든 모르고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계시라고요.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했느냐? 자, 다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계시를 시작하는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습니다. 그걸 영원히 누릴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먹으라고 하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못 찾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답을 같이 놓는다는 걸 아셔야 돼. 믿으지 않으면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응?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어. 죽는다는 말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누가 죽은 자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분 아멘 하세요. 그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죽은 자라니까. 응?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에덴에서 쫓겨났어. 쫓겨날 때 다시 가지 못하다고 요한 창세기 2장에 보면 다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용검을 두어서 격리시켰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마 성경은 읽을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못 들어가 거기를. 왜 못 들어가냐? 생명나무 과일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영원토록 거긴 못 들어가. 언제 그럼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느냐? 오늘날 주의 종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과일을 주겠다.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처음부터 어떤 문제하시도 하나님은 답을 갖춰 놓으셔.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라니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는 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답이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다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답을 같이 놓으셨다고. 이걸 깨닫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뭐 우리가 잘 알지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비로 온 세상을 다 쓸어 죽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게 답이 없잖아요. 다 죽는데. 근데 그 답이 있잖아요.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 할렐루야. 배를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배를 만들라고 해서 그 창작 100년간을 만들었다. 100년 동안. 100년 동안 배를 만드셨다. 노아가.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원하는지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 미래는 몰라.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은 거기 답을 같이 주신다는 거야. 답이 같이 있단 말이야. 거기. 믿어져? 아멘 하세요. 네, 조금 전에 창세기에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저주의 선악과가 있었지만 거기 답이 되는 생명나무도 같이 놓았다고 주님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은 다 그 얘기하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서로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지식으로 못 이겨. 우리야 지식으로. 깐다고로 못 이긴다니까. 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답을 주네.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부족 사회에서는요 그 부족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 여러분 성경을 하나 읽으니까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이랬지. 부족 사회는 자기 무리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그냥 떠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고. 답을 주셨다고. 응? 너는 너희 부족을 떠나. 너 죽을지 살지 몰라. 넌 떠나. 그런데 그 떠나면 나한테 첫째 복을 준다. 복을 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답을 같이 주신 거야.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거 없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래서 성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답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같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답만 따라 살면 이 세상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든든히 이기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답이 없으면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그렇지요? 사람이 왜 절망에 빠져요? 답이 없어. 아유, 길이 없어. 그런 거 아니요. 이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선생님은 답을 안 가르쳐주고 문제를 내지만 하나님 답까지 같이 주신다니까.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정말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예? 그래 어떤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 여호수아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모든 풍파를 겪으면서 견뎠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여호수아 왜 그러냐? 모세 선생님이 살아계셨으니까. 믿습니까? 모세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냥 편안한 거야.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아주 편안한 거야. 응? 그런데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모세가 없어요. 여호수아 혼자 모세가 임명했어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너 다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놓고 그냥 돌아가신 거야.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모세를 의지해서 순종만 하면 됐는데 이 양반이 세상을 떠나왔으니 모세가 혼자 무거운 짐을 졌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답답하지. 예? 지도자를 잃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자, 이게 이제 답입니다. 이게 답을 준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떤 참 골치 아픈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답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바로 답이란 말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답을 하나님이 딱 주신 거야. 답을 미리 준 거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답이 된 거야 그냥 벌써. 그래 놓고 밟는 땅을 다 내게 준다. 네가 밟고 다니는 다 내 거로 될 거다. 그리고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어. 응?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응?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다. 답을 줬어. 그러니 힘이 생길 거야 안 생길까요? 힘이 생기잖아요. 벌써 답을 주셨는데. 답을 주는데 뭐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제가 2장에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인생으로 비참하게 만드셨는가 그런 문제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생명나무라는 답을 숨겨두셨던 것처럼 성경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은 다 멸망해. 다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멸망에 들어가지 않아. 이게 답이란 말이야. 이게 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야. 사람들은 몰라.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일 때 사람 도움 받지 마세요.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힘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답이 있어. 그 답을 가르쳐 주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린 답을 이제 다 같이 나누면서 영광을 돌려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죠, 이 하나님이 답을 줬단 말이야.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준다. 내가 모세와 함께 어쩜 너와 함께 한다. 여기에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오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직. 이게 키야, 키. 아시겠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먼저 담대한 의지.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라. 모든 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여기 오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단 말이야. 이 약속 하나님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한 그 말을 그대로 잘 믿으라. 오늘날도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듣는다고 주의 종 말씀을 외면하는 그러한 참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어. 그 모세를 통해서 네게 준 말이 있지 않느냐. 그 말대로 순종해라. 이게 답인 거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읽다 주실 때도 있지만 주의 종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 내 종 모세가 너를 준 말, 그 말에 순종하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음을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할 주려는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이 모세에게만 준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준 거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내게 명한 것이 있어. 그걸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 환경, 어려운 문제, 그런 답답한 환경 속에 있었을 때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과연 어떻게 이 민족을 데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들어가야 될지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 네가 밟는 땅 다 내게 줄 거야. 다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키는 뭐였느냐?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답이었단 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답답해.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앞길이 될지도 몰라. 불안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그 기본하에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는 답이 같이 있다. 그 기본하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담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아주 담대하게 의지하라. 그냥 뭐 미근득하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주 담대하게 의지하라. 담대하게. 하나님은 뭐 한 달이는 예배당에 갖다 놓고 한 달이는 세상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말은 온전히 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인 거예요. 귀하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답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길은 형통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놀라운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내 몸이 되고 내 삶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힘입기를 원한다면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각오를 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이렇게 못하니까 주유성수도 못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뭐 심심하면 교회 오고, 뭐 하고, 응? 아니면 그저 자기 세상끼리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이룰 수가 있겠어요?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기왕에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인생 책임져 줘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냐고. 우리의 영혼을 누가 책임져 주냐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응?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 너무나 좋아.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돼. 이건데 이 주님을 의지할 때 이것이 뭐 내 마음으로 이렇게 의지하는 건 참 기본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응?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아주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사람은요, 어딜 가도 건들지를 않아. 응? 건들질 않아. 저 사람은 완전 예수쟁이야. 그러면 건들지도 않아. 이제 좀 시원찮은 사람 건들지. 시원찮은 건들지. 응? 예수 정말 큰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 담배도 안 피워. 난 술도 안 마셔. 나는 뭐 어디 가면 그저 콜라나 마시지. 그런 모임에게도 그런 안에 난 그리스도인이야. 완전히 자기를 보이는 사람은요, 직장이고 어디서도 인정받은 건 아예 빼놔요. 빼놓는다. 그렇게 돼야지. 예? 저 예수 믿어도 환장하는 친구야. 이리 와. 같이 해. 응? 아주 그냥 틈을 막 보여가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예? 강하고 담대하라도 담대하란 말이야.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야. 응?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년인데 아주 신실한 그러한 은혜를 받았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아주 미래를 보는 형통한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그냥 꿈을 다 해몽해 주기 때문에 다니엘을 높여서 국무총리를 만들어줬다고요. 다니엘이 국무총리라고. 소년인데. 근데 다니엘에 또 필요한 세 친구가 있었어. 사드락하고 메삭과 아벤노고가 있었어. 이 세 친구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거야. 예? 여러분의 좋은, 정말 교회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 만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돼. 근데 날라리하고 만나면 날라리밖에 안 돼. 친구가 잘 생겨야 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아직 믿음이 강했어요. 강했다고. 그 당시에 그 모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온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나팔이 울리면 가운데 절해라 명령을 했어요. 만일 여기 절을 안 하면 저마다 저 끓는 풀물 속에 집어넣겠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나팔이 쫙 들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살려고 하다 고개 숙이고 다 그랬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 다니엘 세 친구는 그것이 서가지고 안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때문에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아주 이놈들이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막 그냥 고자질했지. 왕이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아주 충실해. 걔들도 아주 머리가 좋아. 다니엘의 세 친구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들 나팔 불 때 절하는데 왜 너들 절 안 했어? 살려주려고. 안 하면 죽으는 다 들어가니까. 살려주려고. 너 왜 안 했어? 그래서요. 응? 다시 이제 나팔을 불 거야. 그러면 그때 꼭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는 말이, 왕이여, 그런 말은 내게 하지도 마세요. 그건 내가 대답할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야, 얼마나 담대해. 왕이여,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응? 나팔을 불었어요. 또 안 했어요. 그걸 갖다 풀물 속에 집어넣는데,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풀물 가운데 들고 내려가던 놈들이 다 죽어서 얼마나 뜨거운지. 들고 내려가던 놈들이 다 죽었다고. 그리고 이 세 명은 대우동을 불러서 풀물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저건 성경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믿지 마세요. 이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깊이 못 들어가는 거야. 응? 이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일이야. 여러분, 들어갔어요. 풀물 속에 들어가는데 세 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세 명이 돌아가는데 네 명이 거기서 막 풀물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네 명이 타지도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세 청년을 불러들었는데 얼굴에 머리가 탄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말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야. 누구나 죽잖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예?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준 약속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너는 먼저 담대하라. 온전히 하나님을 담대 의지하라. 한 다리 넣고 한 다리 빼는 이런 믿음 갖지 마라. 완전히 미쳐라. 완전히 거기에 온전히 자신을 던지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에는 두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절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답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의 삶을 보면요, 모세의 가는 길에도 단절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가나안 땅을 가는데 요단강에 물이, 그때가 가장 물이 많이 찬 때였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야. 응? 너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가지 마. 이 앞으로 네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듯이 내가 네게 보여줄 거야.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을 먼저 앞에 세워서 제사장들 앞에 가고 뒤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가라 그런 거야.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앞에는 물이 철렁철렁한데 이게 도저히 되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응?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 말을 순종했습니다. 담대하게. 응? 여러분, 말씀을 담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하는 척 하시지 마세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바치고 내 영혼을 바쳤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담대하게 순종하세요. 어? 사람들이 자기 계산대로 살잖아요. 자기 계산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겠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철렁철렁대는 요단강 갈 때 제사장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고 갈 때, 자 보세요. 여호수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명했기 때문에. 앞에 물이 쫙 흐릅니다. 응? 10m를 갔는데도 이 하나님이 미리 쫙 갈아주고 가라면 얼마나 좋겠어.
10m 까지 갔는데도 그냥 물이 그냥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응? 5m 갔는데도 그냥 물이 흐르고 있는 거야. 뭐 이 여호수아는 이거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건 내가 이거 그건 실수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지만은 현재 상황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3m 가도 그대로, 1m 가도 그대로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닿으니 저 샤르바비에서도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 못하는 건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얻어요. 그래가 평생토록 그렇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겨우 그저 영혼 구원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응? 얼마나 불쌍하냐고. 세상을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기왕이면 아주 힘있게 살아야지. 어떤 화령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응?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 우리가?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항상 기도하라는데 아니 기도 시간이나 기도하지 뭐 항상 어떻게 기도해? 근데 하나님은 그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고. 짜증내는 일도 많고 힘든 일 많고 어떻게 감사하냐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게 바로 답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답을 갖춰 놓으셨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 답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담대하게 의지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편안하게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네,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어려운 문제와 답을 하나님 같이 놓으셨어. 있습니까? 답을 같이 놓으셨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답을 하나님 같이 놓으셨다고. 그 답이 뭐냐? 오늘 여호수아에게 준 답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럴 때일수록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신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487장